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자, 오늘은 12지파에게 하고 싶은 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기도문의 강해를 마쳤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부터는 야고보서를 강해하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서라고 하는 이 명칭처럼 야고보는 본서의 저자이면서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입니다. 예수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 동안에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을 보면, 자,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 또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면 같이 하십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마저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러나 야고보는 아주 빠른 시기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야고보에게 베드로가 옥중에서 겪었던 일들을 말해주고 너는 가서 이 말들을 선포하라고 당부할 정도로 신임이 가는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였다. 사도행전 15장 3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향해 너희로 하여금 나의 말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려고 나를 먼저 택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마치자 야고보가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 말씀.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형제들을 향하여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말할 수 있는 위치 혹은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가 야고보였다. 그 위치가 되지 아니하고 그만한 삶이 되지 아니하고 그만한 영적 능력이 없으면, 예수님에 관해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하면 자기 형제들을 향해서 내 말을 들어라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말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 중에 야고보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21장 18절 봅니다.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찾아간 사람, 그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바울이 찾아갈 수 있는 사람, 바울이 믿을 수 있는 사람, 바울이 함께 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고보에 대한 바울의 극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저자 야고보다, 그런 말입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감독으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신실함과 꾸준한 기도 습관으로 인해서 의로운 자라 또는 의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고 역사가들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헤게시푸스의 말에 의하면 야고보는 예수에 대한 헌신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다, 그렇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지도자에게 신임을 얻는다는 것은 무척이나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로부터 신임을 얻는다,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에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둥과 같은 백성이라 그렇게 인정을 받는다면, 인정을 받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세상의 밝은 빛과 썩어져가는 세상에 방부제의 역할을 하는 소금으로서 살고 있다면, 그렇게 인정받는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기둥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이 되는 사람, 하나님의 일에 누구보다도 믿고 맡길 수 있는 기둥과 같은 사람,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기대감을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저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야고보는 형제라고 하는 단어를 즐겨 사용했습니다. 1장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2장 1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2장 14절에서도 내 형제들아, 3장 1절, 5장 12절, 5장 19절에 다 내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4장 11절, 5장 7절, 5장 9절, 5장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기를 즐겨합니다. 1장 16절, 1장 19절, 2장 5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이고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이다. 야고보가 이렇게 흩어져 있는 12지파를 향해 내 사랑하는 형제라 부르는 이유는 내가 너희들을 내 사랑하는 형제처럼 여기는 것처럼 너희도 비록 흩어져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랑하는 형제들이다. 그런 유기적인 어떤 정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연합체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는 남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가 될 뿐입니다. 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하는 그곳에 속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한 분을 아버지라 부르는 가족입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입니까? 아니면 보기 싫은 원수입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로 8절 3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에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매우 심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세계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들은 이제 박해를 피해 곳곳으로 흩어졌기에 12지파란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뚜렷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야고보는 로마, 알렉산드리아, 구르보를 비롯해 그리스와 소아시아의 도시의 유대인, 그러니까 흩어져 그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번성하고 있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지금 이 야고보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루살렘에 살다가 각각의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상상해 볼 일이 있는데요. 이들은 어떠한 중앙 집중적인 교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지금 그걸 알고 책임있는 지도자로서 비록 흩어져 있는 예루살렘의 환란을 피하여 너희가 흩어져 있지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방인들 속에서도 너희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12지파에 속한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이 목적을 가지고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과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낫습니다. 이들은 교회라고 하는 중앙 집중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곳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런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현실은 지금 뿔뿔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들만도 못한 때가 더 많다고 하는 것이 아쉬움이에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야고보서는 원 독자가 누구냐 하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예요. 그들이 들어야 되고 그들이 읽어야 되고 그들이 이 말씀을 지켜야 돼요. 우리도 영원한 생명으로 살 천국을 기다리면서 지금 어쩌면 12지파처럼 세상 속에 덩그러이 던져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단순히 그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너희가 이방인들의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는 내 자신의 믿음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들의 문화나 그들의 관습이나 그들의 삶의 어떤 방법에 너희가 이끌려가서는 안 된다. 너희만이 살아가야 될 원칙이 있다. 그것은 믿음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야고보는 단순히 믿음의 행말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오직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들을 향해서 얘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방인들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비록 이방인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하여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 이방인들의 생활 방식을 따라서는 안 된다. 그들의 문화와 풍습을 따라가서도 안 된다.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한다. 믿음을 지켜야 한다. 그들 속에서 너희가 믿음을 지켜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를 위하여 이방인들의 그릇된 삶의 방식, 문화, 풍습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기 위하여 야고보가 외치는 것은 실천적인 믿음이 있어야 된다. 말로만 하는 믿음은 되지 않는다. 말로만 하는 충성은 충성이 아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움직일 줄 알고 행할 줄 알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을 지켜내는 그 행위를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그럼 여러분, 행동할 줄 아는 믿음, 실천적인 믿음, 생활 속에서 믿음의 능력을 자신의 행위로 체험해내는 신앙생활, 이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당시에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냥 쉽게 세상 풍속도 따라보고 그들의 생활 방식도 한번 쫓아가 보고 그렇게 살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둥과 같은 사람이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열정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 열정만이 대단한 것, 가슴만이 뜨거운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전체적으로 그 열정을 표현해내고 그 열정으로 복음을 토하는 그런 실천적인 강인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둥과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푸라기에 불과합니까? 오늘 여러분은 이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입니까? 아니면 바람과 같은 존재입니까? 야고보가 12지파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물론 야고보서 전체를 통해서 그가 하고 싶은 말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본문으로 주어진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2절에 보면 시험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하라 하고 싶은 말이에요. 너희가 이방인들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평안한 일도 아니다. 날마다 즐거운 것도 아니다. 충분히 시험 당할 수 있고 어려움 겪을 수 있다. 그러나 기뻐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건 아니거든요. 세상이 내 맘대로 돌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세상이 내가 원한 대로 그 모든 것들을 척척척 이루어주거나 가져다 주는 것 아니거든요. 내 의사와는 내 바람과는 정반대의 일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이 약하다면, 하나님의 백성임을 소홀히 하고 잊어버린다면 그는 시험에 걸려들 수 있어요. 그래서 흩어진 12지파에게 야고보서는 시험을 당할 때에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 앞에 형용사를 둬서 온전히 기뻐하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 그 기쁨은 그냥 대충 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럴싸하게 억지로 남들 보기 좋게 하려고 꾸며내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온전히예요. 완전하게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기쁨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완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자족할 수 있는 기쁨, 그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시험 당할 때에 온전히 기뻐하기 위하여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6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7절에 보니까 의심하면서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이것이 12지파에게 하고 싶은 야고보의 말이에요.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기독교인은, 크리스찬은, 저와 여러분은 따라서 합시다. 전투를 위하여 태어난 사람, 싸우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는 순종하고 그분을 절대자로 숭배하고 그분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들이지만 이 땅에서는 악한 것들과 전투하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피 흘림이 있을 수 있어요. 가시에 찔림이 있을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원치 않는 일 때문에 괴로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시험이요 전투란 말이에요. 패자는 슬픕니다. 패자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어요. 오직 전투에서 이기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첫째,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누구나가 쉽게 의적인 전쟁을 생각합니다. 의부적인 전쟁만을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싸워야 될 전쟁은 나라고 하는 내 안에 있는 내부의 적과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 승리하지 못하면,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지 못하면 밖에서 밀려오는 시험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강한 자만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장되어져 있는 자만이 이길 수 있는 것이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내 자신, 내 속사람이 연약한데 무엇으로 싸워 이기겠다는 말입니까? 또 인생의 질병과도 싸워야 합니다. 밀려오는 시련과도 싸워야 하고 수많은 유혹과도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뭐네 해도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들이라고 할 때 기독교인들은 특별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한 자들이에요. 그것은 우리 주인이 특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주가 특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니 특별한 백성들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주 특별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대신하여 오늘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쉽거나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할 것인가? 주저앉아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마귀가 속삭이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은 압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투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담임하는 목회자로 기대합니다. 이기십시오. 갈등을 이기십시오. 번잡함을 이기십시오. 혼란스러움을 이기십시오.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도록 맡겨 놓는 것입니다. 제가 조제신학을 강의할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주종의 관계다. 하나님은 주인이요 우리는 그의 종이다. 종은 종의 자리를 견고히 지켜나갈 때 주인으로부터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주접 없이 주접 떨면, 주인에게 주접 떨면 안 돼요. 종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 스스로를 돌보는 것입니다. 자기를 그리스도인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답게 돌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혹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은총을 얻은 자로 살아가야 하는 삶의 정체성, 이것이 없다면 그는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 시험 때문에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내 속에 일어나는 갈등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아서도 안 됩니다. 그것들은 바로 내가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뻐하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 이 말씀에서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죠. 시험을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따로 있다라는 말을 은근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네가 알지. 그러니까 시험이 오면 온전히 기뻐해야 되는 거야.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하는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하는데 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견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이 차이가 있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시험 속에서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 안다고 하는 건 그냥 이웃을 아는 것, 그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아는 사람. 너희가 알미라. 너희가 알미란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아무런 무작위의 시련이 아닙니다. 믿음에 의한 시련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시련입니다. 믿음 때문에 겪게 되는 시련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어긋난 삶을 살지 않기 위하여 겪어야만 하는 시련입니다. 교회를 사수하기 위하여 부득불 마주치는 시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낮추기 위한 시련입니다. 우리 모두의 화평을 위해 이해하고 용서하며 관용을 베풀 때 내 스스로가 겪게 되는 시련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온전히 기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믿음 있는 자는 이러한 시련의 끝은 인내라는 놀라운 영적 성장을 기대하고 참아낼 것입니다. 시련 중에 있지만, 환난 중에 있지만, 아프고 슬프지만, 하기 싫고 짜증나지만, 인내의 유익을 아는 사람은 자기 믿음의 성장을 봅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이겨냅니다. 어느새 이 사람은 믿음이 장성하여 있습니다. 믿음의 꽃이 아름답습니다. 열매가 풍성합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련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은 무슨 갈등입니까? 주를 위한 시련입니까? 주님의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갈등입니까? 믿음 때문에 그런 시련이 일어났습니까?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시련을 겪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참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 순간에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성숙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과정을 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련의 끝이 인내의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을 아는 지혜로운 성도로 견고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험이나 환난에 처해 있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을 보면 신앙의 성품과 믿음의 장점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의 시련이 만났을 때 도망쳐버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또 교회의 시련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그 일에 참여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는 누구나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아주 신실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나 나를 부당하게 대할 때 여전히 상대에게 친절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모든 어려움에서 분리되는 은총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온전한 사랑으로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험을 견뎌내면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노련하고 능숙하며 잘 다듬어지고 제대로 훈련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십니다. 시험은 자신의 약점을 깨닫고 실수를 예견하는 삶의 기술을 습득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형편을 불평하는 대신 성장의 기회로 여기며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있을 때, 환경이 공고해질 때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십니다. 우리 곁에 바짝 붙어 계시며 성장하도록 도우십니다. 힘든 시기에도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그리고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크게 외칩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